감사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일어나셔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반가운 우리 명절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9월의 세 번째 아침,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친구들, 친지들을 만날 때 참으로 하나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기쁨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참 힘든 시국을 살아가고 있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사이마다 정말 그 많은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힘주셔서 이 모든 위기가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명절 이후에도 하나님 더 큰 시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거나 일터에 있거나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주일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정말 삶에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연은 또 가을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구름이 아름다운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풀들이 또 나무가 하나님 가을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만드신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가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웃들과 함께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정말 풍성히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우시고 이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 하이슨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정말 이곳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그의 아픔을 정말 주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이 정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윤성민 목사님 아버지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정말 목회 철학과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께서 정말 넘치는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며 즉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정말 주를 생각하게 하고 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청년들 또는 하나님 아버지 노년기에 접어들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그것들을 간증하며 그것들을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이슨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간으로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된 우리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제 명절 공식적인 연휴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지요. 벌써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한 식구들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잘 다녀오도록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또 주일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 백신을 맞은 분들이 또 몇 분 더 계셨고요. 우리 이번 주 중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지훈 자매님 우리 간사님도 백신을 이제 1차 접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 중에는 이현숙 집사님 외에는 다 한 번 이상은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맞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동참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간들을 지나는 동안 좀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원래 처음에 뉴스 나올 때는 외국에서는 70% 이상 맞으면 확진자가 훅 줄어들고 막 이래갖고 와 막 사람들이 마스크 막 그때 벗고 막 이러던데, 이 돌파 감염 이거 그다음에 뭐 델타 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안 맞았으면 대책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잘 지났고, 민족 명절 우리 추석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 뵙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민족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요 예배가 모임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방재경 윤성림 집사님께서 감사한금을 보내주셨고요. 명절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승희 목사, 김목자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참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찾아가느라 정신없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오래간만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예배 먼저 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참석한 우리 김지훈 간사님도 있습니다. 참으로 서울의 사역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많은 전도 열매도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의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별과 같은 은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사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일들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하에서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경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우리 13장을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활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반드시 이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인 자리에 이제 예수 믿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당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지금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예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 회당 예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되었지만 이제 회당 예배에는 주로 간증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실천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원해라.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 중에 오늘 시간이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바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들 17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인데요. 그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보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피하시고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서고 내려가고,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기름 붓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그죠? 이슬람교는 보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원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실제로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5번 기도하거든요. 주간에 3번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 밤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따가지고 이슬람교인들도 지금도 5번씩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인이 될 거냐, 아니면 그런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거냐. 근데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두들깁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겁니까? 이건 생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20번 읽었는데 100독을 했는데 그건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0,000번 읽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읽어야 되지 자랑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성경 암송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암송을 은혜로 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암송을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암송을 안 하면 못 견뎌.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나는 뭐 할 뿐이다,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기독교만큼 힘든 종교는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래서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가장 깊이 흐르는 철학의 하나가 뭐냐?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그 태도가 뭐냐? 바울의 설교에 등장한 3사람이 지난주에 나왔죠. 사무엘, 사울,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으로 흐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뭐다? 순종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세웠다가 폐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워서 계속 쓰시고, 그 기준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의 말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임금님,
전공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적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끝입니다. 그 뒤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안 만나줘요.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순종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을 잘하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순종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안 듣고 무슨 순종을 합니까? 안 보고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 왜? 들어야 뭐가 생긴다?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순종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립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그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선생님,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랬을 때 뒤늦게 깨닫고 아니다 내한테 오지 말고 그렇게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 뭐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탈출할 때만 해도 이집트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소돔 왕, 고모라 왕, 아기스 왕, 수많은 주변, 그때는요 쉽게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나라만 있는 건 아니었죠. 옛날에 보면 부여, 옥저, 가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암양에 가면 압독국, 어디지 의성 가면 무슨 국하면서 쉽게 말하면 도시국가, 조그마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전쟁하고 해가지고 뭉치고 해서 이제 큰 나라,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에 왕이 있었기도 했고, 전제국가인 이집트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생겼고, 바벨론도 생겼고, 페르시아도 생기고, 좀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도 생기게 되죠. 전부 다 나라에 황제가 있거나 왕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누구가 있었어요? 왕 대신에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잖아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7년을 다스리고 8년을 다스리고 20년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이때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림이 아니고 섬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 사사는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이 없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호위병을 두지 않아요. 자신의 군대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교회로 말한다면 사사는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 장로님쯤 된다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 좋으시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인들의 대표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결정할 때 들어보니까 역시 장로님이 참 희안이 밝으십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고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세워지면 왕 사는 집 만들어줘야 되잖아. 왕궁 지어줘야 되잖아. 왕을 세워놓으면 왕 지키는 그 부대, 호위부대, 경호원들을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왕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위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세금 걷어야 되잖아. 이때까지 세금 안 걷어도 되거든. 하나님 말하는 헌금만 내면 되거든. 11조를 왜 바칩니까? 11조는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비를 주변에 있는 원래 다른 지파 식구들이, 형제들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건 다 같이 나누는 거지, 어떤 기관에 채워놓고 차곡차곡 부를 축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왕은 어때요? 안 그래요. 왕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왕이 죄를 짓기도 하고, 왕이 잘못된 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필요 없어, 왕 필요 없어. 왕은 누구야? 왕은 내가 왕이야. 너 인생에 너희들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했잖아. 그럼 왕이 필요 없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군림해갖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그 지도자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족을 못해요. 왜? 왕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전쟁하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왕을 달라고 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왕 달라고 할 거다 이미 알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돼요? 대통령 뽑아야 돼. 이제 6개월 좀 남았거든요. 이제 6개월 좀 있으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돼. 그리고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이 어쩌면 그 가족들 모이면 이제 누가 대통령감이냐, 옛날 말로 하면 누가 제왕의 몫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 그 이제 집에서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견해가 다른 분들하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아버지랑 아들이 대판 싸우고 명절 분위기 다 깰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택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대통령을 뽑긴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을 뽑긴 하지만, 우리도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도 뽑힘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지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대 하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건지 아니면 자기들 욕심을 차릴 건지 이미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왕 달라 할 거야. 그러니까 왕을 안 줄 수는 없어. 쪼르고 쪼를 거니까. 그러니까 왕은 주긴 주는데, 그럼 어떤 왕을 뽑아야 되느냐? 조건, 여기 보면요 3가지가 나와요.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3가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때 병마가 뭡니까? 말이죠, 말. 그죠?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타요, 안 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타요. 말 타는 건 누가 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군인이 타는 거예요, 군인이. 쉽게 말하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게 말 타는 기병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 말은요, 말 한 마리가 아니고 말 2마리나 말 4마리가 끌고 가는 뭐예요? 마차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하는,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기갑부대, 탱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은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누가 타느냐? 군인이 타고 전쟁터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이 들어가는 걸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힘을 키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권력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이 끊임없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좀 더 힘을 가지면 좋겠다, 좀 더 권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권력욕이라 그래요. 이게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누가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지도자 할 생각을 안 해. 우리 국회의원, 뭐 시장, 아니면 도지사, 아니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권력욕이 없는데 그냥 놓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권력에 취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 힘을 가지고 부리려고 해.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해. 그래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한 거가 아니다, 내가 준 거지, 네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 길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야 정신 차리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했더니 7년 반 동안 풀 뜯어먹는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7년 만에 정신을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야,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라고 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하거나 지도자를 뽑거나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때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지금 수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막 공약 다 하면요, 우리나라 거덜날 겁니다. 너무 많아가. 뭐 집도 뭐 250만 채 지준다 하지, 뭐 공항도 몇 개나 짓는다 그러지, 뭐 나라가 완전히 막 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거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보고 찍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고 찍으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사는 걸대로 살 겁니다. 대통령 돼도. 아시겠습니까? 지도자가 돼도 부자가 돼도 그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삽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이러면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았던 대로 삽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권력에 빠지지 마라, 너무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이거 어깁니다. 말을 많이 둡니다. 병마에 국고성을 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말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결국은 이제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뭡니까?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치 말 것이니라. 둘째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지금 우리가 일부일처제를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왕이든지 아니면 귀족이든지 많은 아내들을 거닐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나라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방금 이야기했던 솔로몬은 결혼식을 몇 번 했어요? 결혼식을 1000번이나 했어. 1000번이나.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왕비를 1000명이나 뒀어. 그리고 왕비가 살아가는 궁궐 다 지줬어. 1000개를 지준 거야. 그리고 왕비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다 지줬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동안 뭐만 하다 살았어요? 집만 짓다가 끝난 거예요. 집만 짓다가 왕궁 자기 왕궁 14년 동안 짓고 성전 7년 동안 짓고, 그때부터 결혼하면서 왕비를 위해서 집 짓고 왕비를 위해서 집 짓고, 그렇게 1000번을 짓고 나중에 집 지을 곳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줄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정각을 짓는 이런 나쁜 짓을 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하잖아요. 남편을 뭐 몇 명을 두지도 않고 아내를 몇 명 두지도 않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쾌락에 빠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권력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는 쾌락에 빠지지 마라. 이때 쾌락이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우리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번 술, 알코올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끊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운동도 심하면요 이게 쾌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운동은 다 그렇진 않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라톤 같은 운동입니다. 마라톤은 엄청나게 오래 뛰어야 되잖아요. 뭐 적게 뛰어도 하프 마라톤 캐도 10km, 15km,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뛴다 하면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45.195km 뛰면 죽어요. 저는요 애초에 안 뛰어요. 왜? 불가능. 저는요 뛰다가 제가 운동을 참 잘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뭐냐? 오래 달리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100m 뛰는 건 잘 뛰었는데 왜? 짧게 뛰고 쉬는 건 잘해. 치타같이. 근데 꾸준히 말처럼 뛰는 건 아예 못해. 그런데 말처럼 사람이 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숨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래갖고 죽을 지점이 올라왔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게 데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데드 포인트 4점.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사람이 계속 뛰어야 안 뛰어? 그때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뛰다 보면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안 힘들어요. 그때부터는요 기분이 막 상쾌해지고 막 몸이 가벼워지고, 아니 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정신이 어때요? 정신은 맑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막 상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때요? 여전히 힘든 거를, 몸은 힘든데 왜 사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행복해, 너 지금 신나, 너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 사람이 아프고는 몰라. 뭐 맞아서 그래요? 마약 맞으면 아픈 줄 몰라. 팔 잘려도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마약 맞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마라톤 선수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도 쉽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이 마라톤 막 열심히 동호회 활동하다가 나중에 다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무릎 연골판 하나도 없고 발목에 뼈 다 상하고 무릎 다 상하고 뼈 다 상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럼 뭐라 하냐? 러너스 하이크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가, 그게 뭡니까? 일종의 쾌락입니다. 이것도 쾌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뭔가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것이 쾌락에 될 만큼 빠지면 그건 중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좋은 것이지만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이 되면 인생을 망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빠져도 안 되고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건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물질에 빠지지 마라. 무슨 말이냐? 돈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노동을 해서 가치를 거둡니다. 좋은 집을 얻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좀 더 많이 그러면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에 빠져버리면, 물질에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내 돈 이러다가 결국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벌어 모아가지고 집 한 채 탁 사놓고 뭐 준비 다 해놨는데 덜컥 암 걸렸다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벌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다 뭡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거나 우리나라의 인물들을 뽑거나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인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인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아니면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뭐 정말 좋게 끝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년에 감옥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걸립니다. 하여튼 우리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세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신명기에 더 이어서 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의 성경은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을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일반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왕은 특별하다. 왜?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라?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복사해가지고 딱 왕이 읽을 자리에 딱 옆에 두고 평생에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 잊지 않고 바로 오늘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지? 권력에 탐하지 마라, 정욕에 탐하지 마라, 물질 좋아하지 마라, 그거 하면 망한다 하고 말씀할 때 그거 잘 듣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에 두고 읽고 뭐해라? 순종해라. 마지막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 그의 권력을 지켜주겠다. 이 권세가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장구하게 이어지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뽑지 말까? 그럴 수는 없어요. 뽑아야 돼요. 누군가 뽑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돼야 돼, 하나님 이 사람만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뽑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대통령이 새로 딱 뽑히면 이 사람이 우리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줍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딱 승복 선언 딱 하고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트럼프는 안 했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정통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보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특히 26절, 27절 읽다가 참 많이 헷갈리기도 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셨거늘. 이 말은 어감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딱 들어봐도 이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야. 무슨 말이냐? 보내셨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면 보내셨다라고 말씀했겠지만 보내셨거늘 하는 걸 보니까 보내셨는데 귀 기울여 안 듣구나, 순종 안 했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이제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한번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 읽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좀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보내셨대요. 이 구원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구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바로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느냐? 잘 보십시오. 예수와 했으니까 이거 빼고 예수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죠?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마다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외웠어.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의 글, 쉽게 말하면 선지서만 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리고 선지서를 외워요. 그리고 시가서도 외워요.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죠. 잘 보세요.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이러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주 많이 암송해요. 서기관들은 아예 통째로 다 외워서 필사할 때 보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든 대로 쓰는 거예요. 천재가 이런 천재는 없어. 근데 그게 다 가능한 거야. 왜? 계속 반복하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 오늘 창세기 12장 그럼 창세기 12장 암송하고, 출애굽기 20장 그럼 출애굽기 20장 암송하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앉아가지고 계속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들은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잘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지. 안식일마다 외웠던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알아차려야 되지.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선지자의 말도 알아듣지를 못했더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정죄했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공부를 그만이 많이 했으면, 여러분 우리 성경 이거 많이 읽는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따지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스님들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있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많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읽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더래.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지. 영접했겠지.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네. 이거 뭐야 이게? 자,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 바로 뒤에 말씀 28절도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 예수님을 정죄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총독, 황제, 왕은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재판을 하면 재판장이니까 판결을 해서 유죄면 사형도 시키지만 무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했는데 죄가 없어.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았어. 죄가 있으면 하나도 찾아내야 이 사람을 매질을 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죽이든지 할 건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누가 보니까 죄가 없어?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죄 없어. 나는 판결 무죄. 이래야 되는데 빌라도가 무죄, 분명히 죄 없는 걸 봤어요. 확실히 맞아요. 죄 없는 것만, 이 사람 죄 없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죽여라. 나는 상관없다. 손에다가 물에다가 손 씻으면서 뭐라 하냐? 나는 내가 판정한 거 아니다. 저 사람 죄 없는데 내가 죽이란 거 아니? 너가 죽이라 했대. 나는 잘못 없대. 나는 상관 안 할게. 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 아니야. 아니, 재판장은 심판이 판정을 하면서 이게 꼴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면서 꼴이라고 인정해놓고 나는 판정한 게 아니고 너가 꼴이라 그런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그런 건 없죠. 왜? 심판이 판정하는 대로 그 모든 게 결정이 나니까요. 이 사람 이겼다, 이 사람 졌다, 그 심판이 판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빌라도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러면 잘못 없나요? 근데 웃기는 건 빌라도가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죄가 없는데 사형을 했는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더니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 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다 그랬습니까? 순종이다. 사울이 세움을 받았다가 실패했다. 불순종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다 이루는 뜻이 뭐냐? 장차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주가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영접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적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없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죄에 빠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겁니다.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다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저는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 하고 못을 박았지만 정죄하고 도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을 따라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밑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이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했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가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죄가 눈을 가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회개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왜? 은혜 안 주면 회개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건 시오노 나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로마인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해당되는데,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듣고 공감을 하고, 이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어, 이래갖고 싸우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다툼이 생길 때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공감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들리는데,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도 우리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가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집에 종교가 달라서 못 갑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 못 갑니다. 나중에 믿으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뭐는 이야기를 대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다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하고 말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때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았겠습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이라서 안 됩니다. 니느웨는 내가 하는 말이 안 통해서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말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일본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김안신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천국으로 부름받아서 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을 거예요. 왜? 제가 만났을 때도 이미 할아버지쯤 되셨거든요. 제가 한 20년 이상 전에 만났는데, 독일에 제가 청년 때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우리가 식사하고 다가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확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신아, 일본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일본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하나님, 저는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만은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됩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원수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일본어 지금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핑계를 대니까 한적없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김한진 선교사님한테 뭐라 하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천국 오자. 왜냐니까 네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일본 선교인데 하기 싫다 하면 천국 와야지 이러시더래. 그렇게 들렸대.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끌려갔대 코끼듯이. 그래 가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대요. 열매는 많이 거두셨겠죠. 참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요 기회가 보여요. 그런데 순종하기 싫으면요 뭐가 보여요? 핑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요,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이 바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입니다. 우리 아내가 보내주기 하겠습니까? 내가 아들 제사로 바친다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 바치려고 하면 우리 이삭이 나보다 힘이 얼마나 셀 낀데 잡히게 하겠습니까? 핑계 대려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을 지나는 주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정죄할 때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힘이 있어가지고 와, 이 메시아 따라가면 배도 안 고프고 부끄러움도 안 당하고 수치도 안 당하고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뭐 하셨어요?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와,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대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 따라갔다가 우리 거덜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암송하고 필사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고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저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공부하고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말씀은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거리로 삶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며 나타내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